15장 4절입니다. 한번 15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전의 말씀 다양한 거 잊어버리셔도 먼저 5글자는 잊지 말자고 그랬죠. 생생한 교제. 어떻게 아직 기억하세요? 되게 오전 예배 말씀의 핵심은 점심 식사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인데 생생한 교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이 가득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어서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로 사랑의 호흡과 반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특강인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다 받으셨죠? 자, 교환을 따라 보시고 또 제가 설명하며 오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학자 리차드 존슨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감정은 두려움과 사랑에서 나온다. 여러분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요. 그런데 핵심적 감정 두 가지가 뭐냐면 뭐라고요?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도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 막 뛰어간다. 어떤 분은 두려움 때문에 뛰어갑니다. 인도네시아나 어느 나라에 쓰나미가 밀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죠.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의 동기로 달려갑니다. 또 하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기서 엄마 하고 울고 있어. 달려가죠. 그건 사랑의 동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감정의 핵심 감정 두 가지도 두려움과 사랑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두 가지 동기도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두려움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작동하는데 위축시키기도 하고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메마르면 무엇에 사로잡힐까요?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메마르면 뭐에 사로잡힐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뭘까요? 사랑.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핵심 감정 두 가지를 절묘하게 말씀해 주셨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엄마는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자식을 위해 뭐라도 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두려움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정답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영호 장군님 백기와 달리 인생이 힘드셨나 봅니다. 저도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 삐걱 저기 삐걱 하지만 몸도 조금씩 기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삐걱대기도 하지만 젊은 날 20대로 돌아가라. 절대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젊은 날의 열정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가수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겁니까? 익어가는 겁니까? 사연이 없는 여자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 맞습니까? 성경적인 그 가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원숙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젊을 때는 풋사랑을 합니다. 풋사랑.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해요. 호르몬의 분비로 또는 인간의 열정으로 사랑하지만 원숙한 사랑은 아직 몰라요. 젊을 때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익어간다는 건 원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부로 가정마다 1년에 한 살을 택배했는데 다 받으셨나요? 택배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만 나이로 되니까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요, 나이를. 예, 그건 6월 달부터인가 아마 그렇죠. 예, 여러분,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간다는 선물입니다. 원숙한 사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공중전까지, 남성들은 알겠지만 화생방전까지 겪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아요. 산전수전 겪고 눈물 콧물 쏟아야 사랑의 품이 커집니다. 사랑의 품이 커져요. 원숙한 사랑을 해요. 겪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의 품이 좁아요.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전수전 겪고 눈물 콧물 쏟아본 사람은 누가 울 때 왜 울어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도 울었다고, 함께 울자고 가서 안아줍니다. 사랑의 품이 커지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에 집중해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줄까? 받을까에 집중해요. 자, 중년기에는 사랑을 주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줄 수밖에 없는 게 중년기예요. 중년을 지나고 노년을 향해 가면서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원숙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클레르보 보나르트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책에서 원숙한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사랑이 통합될 때 그게 원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원숙한 사랑으로 가는 네 단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단계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가. 목적, 오직 자신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 바라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엔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미숙한 사랑입니다. 이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 노래 나밖에 없어요. 나나나나나. 그러다가 인생이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걸 허락하시죠. 빌립보 2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누구 일 구해요? 자기 일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결혼해도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이게 가장 초보적 1단계 사랑이죠. 2단계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 좀 달라졌죠. 아까는 자기를 사랑했는데 이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목적은 1단계나 똑같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해요. 이건 2단계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곁눈질로 바라봐요. 곁눈질로. 하나님을 통해 복 받을 생각만 해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긴 하는데 복 안 주시면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게 복 안 주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나, 즉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을 가리켜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 믿고 배부르면 예수 믿어드리고, 예수 믿었는데 배 안 부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3단계.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하네? 기쁨. 우리가 찬양은 잘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쁨보다는 솔직히 내 기쁨을 위해 주님 사랑할 때가 많지 않나요? 거기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때는 하나님을 곁눈질로 보지 않고요. 어떻게 바라봐요? 똑바로 바라봐요. 복 자체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둬요. 자, 여러분은 뭘 더 좋아하세요? 1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 2번 복 주시는 하나님. 몇 번 좋아하세요? 자, 좀 자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예, 소리가 안 크죠? 참 여러분 솔직하신 거예요? 더 줄일게. 복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누려요. 희한한 영적 원리예요. 한국 교회가 일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아멘. 복의 근원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복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지만, 집에 갔어요. 애가 초코파이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왠지 이 아이를 좀 뭔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초코파이를 문 밖에 숨겨놨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아빠 달려오는데, 아빠 눈을 볼까요? 아빠 손에 초코파이가 들렸나 볼까요? 백발비중 초코파이죠 뭐. 숨겨뒀어요. 너 뭐 찾니? 그랬더니 얘가 좀 찔렸는지 저 뭐 안 가지고 왔어요라고 물어요. 너 초코파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죠. 그럼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아빠야 그러죠. 밖에 나가봐. 있어. 3박스 사와서 우리 아빠 최고다. 뭐 최고예요. 초코파이가 최고지. 인간의 모습이죠. 어린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다를 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보다 더 사랑하면 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복을 주셔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둬요. 순종을 드려도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기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누리래요. 자, 4단계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좀 이상하죠? 3단계가 최고의 사랑 같잖아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최고의 높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교제를 원하셨어요.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어요. 로봇과 사랑하기 원치 않으시고 인격을 가진 사람과 교제 나누길 원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 사람에게 참된 자아를 주세요. 참된 자아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자,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세상 시선으로 보면 내가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고 정말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날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죠. 그 아래 제가 적어드렸나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서로 연합된다. 써 있습니까? 안 써 있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의 나됨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요.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건 맞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놀라운 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놀랍게도 너 이제 사라져라 하지 않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또 한 가지,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내 모습 이대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때로 하나님을 속삭였던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변덕, 방황. 이 두 가지가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변덕과 방황은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솔직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요? 우리 다 변덕쟁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변덕의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또 방황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때로 하나님 떠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누구죠? 탕자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허락해 줬어요. 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 속엔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 결단으로 사랑하는 걸 바라세요. 여러분, 선악과 창세기 2장에 선악과가 나오죠. 자, 어떤 게 맞나 보세요. 1번,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무조건 안 따먹길 바라신다. 2번,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 결단으로 선악과를 안 따먹길 바라신다. 답이 몇 번일까요? 친절한 요한 씨가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조건 선악과 안 따먹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인격적 결단으로 선악과 안 따먹길 더 바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기를 바라신다고요. 물론 선악과 따먹을 걸 미리 아시죠. 그러나 아시고도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기어코 따먹고 말았죠. 그러나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아요. 그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회개하여 인격적 결단으로 선악과 안 따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선악과 따먹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그 심판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선악과 따먹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마,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야.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질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려고. 부모가 자식에 너 그러면 죽어, 그 얘기는 살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선악과는 사랑이에요. 선악과 계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길 바라시지만 무조건 안 따먹는 게 아니라 인격적 결단으로 안 따먹길 바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4단계가 나온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사랑스러워요? 꼴 보기 싫어요? 참 내가 네 꼴 보고 산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어느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회란 뭐냐? 새 목골, 내 목골, 별꼴을 보는 걸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영광이더라고요. 내 입맛에 맞는 꼴만 취사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꼴을 보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사랑의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가 비록 9가지의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의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허물을 보실까요? 보물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보실까요? 보물을 보실까요? 보물을 보시죠.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훑어가셨어요. 그리고 대신 죄값을 갚으셨어요. 내 맘대로 죄 짓고 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허물보다 보물을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지만 미리 창세전에 십자가를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만 자식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지요.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보여요. 한 사람이 사고로 눈을 잃었어요. 세상을 애꾸라고 그러죠.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은 애꾸 아닌 쪽을 보는 것이다. 자꾸 애꾸 쪽을 봐요, 사람들은. 너 왜 애꾸야? 애꾸야, 애꾸야. 아니에요. 사랑은 애꾸 아닌 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백지가 있어요. 검은 점 하나 찍어요. 사람들은 뭘 보죠? 점만 봐요. 점은 일부고 남은 데가 다 백지인데, 하얀데 사람들은 점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엄청난 사랑의 시각을 보면 그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요. 사람의 시선과 말로 내 인생을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해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나는 자리가 그게 바로 신앙이고 사랑이에요. 나의 나됨, 죄인이죠.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자처럼 거짓 차림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마지막부터 보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기름을 안 넣고 달리려는 차와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5장 4절 상반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상호 소속입니다. 서로 소속되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만 붙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네 안에 있을게. 아주 수평적인 관계처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참된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어떤 분들은 금욕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눈에서 사랑이 안 보여요. 도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원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호흡과 사랑의 반사예요. 원숙한 사랑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1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주셨어요. 첫 번째가 사랑의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사랑의 호흡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랑의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사랑과 생명. 십자가는 사랑이고 부활은 생명이에요.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십자가 사랑의 영과 부활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셔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기가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사랑의 호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숨을, 하나님의 숨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줘요. 내쉬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호흡입니다. 어떤 사람도 호흡을 하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랑도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셔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 숨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영적 호흡이에요. 자, 백유선 씨가 쓴 안부란 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부라는 제목이죠.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여전히 햇살은 빛나고 수채화 빛 눈부신 아침. 나의 오늘은 당신으로 인해 뭐합니다? 숨을 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숨쉬고 삽니다. 시작. 좀 오글거리죠, 그죠?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씩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부모 자식간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산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숨쉬고 살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부를 묻는 건 그런 겁니다. 잘 있냐? 밥 먹었냐? 뿐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숨쉬고 산다. 숨 막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숨을 뚫어주고 기도, 숨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지요. 이게 사랑의 호흡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숨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숨을 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은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아시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나를 통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기에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사랑 삼각형. 이게 사랑의 순환입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자,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삼각형인데 이게 순환이 돼요. 요렇게도 순환되고 요렇게도 순환돼요. 자, 여기 나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너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자, 먼저 요렇게 순환돼.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한테 와요.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고 그 사랑을 받은 너는 또 누굴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반대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먼저 가요. 그 이웃이 받은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또 전해줘요. 이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나도 또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순환고리예요. 사랑의 삼각형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 22장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율법적 계명이 아니에요. 종교적 계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숨결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뺏겨요.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안 사랑해요? 다 죽고 나를 사랑하셨네. 그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이웃에게 전해주는 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호흡을, 순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방금 제가 복잡하게 삼각형 찾고 순환했는데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그런 때는 간단해요.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사랑으로 임재하세요. 마지막 두 번째, 사랑의 반사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햇빛이 반사되죠, 그죠? 우리 영혼의 거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어서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거울이 더러우면 안 돼요.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요. 영혼의 거울을 깨끗이 닦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매일 주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 그때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시죠. 영성 훈련도 실은 영혼의 거울을 닦는 겁니다. 회개와 함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사체들입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보기도는 영적 반사경이에요. 중보기도가 뭐죠? 한번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죠. 내가 여기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반사해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께 반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시간에 한번 순종하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으신 분들 대답하세요. 정말? 진짜요? 진짜요? 자, 한 번 더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번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작. 이게 중보기도예요.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을 주께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부디 우리 모두 사랑의 호흡, 사랑의 반사를 훈련합시다. 사랑의 호흡이 뭐죠? 하나님 사랑을 들이마시고 이웃에게 내쉬는 거예요. 사랑의 반사, 깨끗이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전해주고 이웃의 고통을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숙한 사랑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간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 부탁드릴까요? 아까 불렀던 나의 피난처 예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